교재 73페이지입니다. 40장은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으로 일방적 선언을 잠시 멈추시고 욥에게 반론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은 자신의 미천함을 고백하며 감히 하나님께 대답할 말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향해 인간은 하나님께 도전할 만큼 의롭지 못하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상기시키십니다. 또한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하마를 등장시켜 그 특징들을 열거합니다.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하마의 위용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선언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37장부터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지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일러서 너는 나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 5절 두 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입을 가리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입을 가리게 하소서. 욥이 방금 그렇게 고백했지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하나님, 제가 참 비천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손으로 저의 입을 가릴 뿐입니다. 사실 이제 욥이 그 4장부터 쭉 보면 새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보십시오.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에 가도 아니 계시고 오른쪽에도 안 계시고 왼쪽에도 안 계시는군요. 도대체 하나님은 제 이 입장을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주 많이 하나님 앞에 항변했습니다. 내 고통이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습니다. 어찌하여 어미가 나를 배웠는고 내가 왜 어릴 적에 어머니의 젖을 물어서 커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사실은 내 고통을 아파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게 하나님께 대한 모든 항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항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대답하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막상 욥에게 말씀을 하시자 욥은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태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내버려 두실까?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실까?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입장을 토로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안타까운 마음을 마음껏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말 다 하고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신다고 마음을 딱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건 우리의 실패가 됩니다. 우리 입장을 토로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단정짓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게 욥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도 말씀드렸지만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을 많이 합니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런데 욥의 훌륭한 점은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귀를 닫지는 않았습니다. 칠남삼녀를 잃고 그 많은 육축을 잃고 아내도 떠나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청원도 하고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마음을 아예 닫아버릴 텐데 욥의 훌륭한 점은 마음을 닫지는 않았다는 거죠. 내 입장을 마음대로 토로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영역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 설교 시간에 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인데, 이 엘리 위젤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 유대인의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에 갇혀 있다가 극적으로 탈출을 한 사람. 그 제가 보스턴에 공부할 때 저희 건물에 같은 오피스가 있어서 몇 번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우슈비츠에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살해되는 그 고통 속에서 유대인들이 계속 부르짖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 끔찍한 가스실의 고통을 보시고 어떻게 저렇게 독일 군들을 살려둘 수 있는가? 히틀러를 왜 살려두시는가? 왜 우리가 죽어야 하는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회의를 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 엘리 위젤이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그걸 자전적인 소설 형식으로 쓴 책이 흑야입니다. 흑야. 영어로 나이트, 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의 고통을 밤으로 묘사했죠. 그 책을 쓴 다음에 프랑스의 르몽드 기자가 엘리 위젤을 인터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죠. 당신은 그 포로 수용소에서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스실을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 고통을 겪어도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느냐?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 그 엘리 위젤이 한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 대목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해서 원망할 수 있다. 마지막, 그 다음에 그러나 한마디는 신을 위해서 남겨둘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다 토로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막 말할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토로한 다음에 단정을 짓는 게 아니라,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마음의 여지는 남겨두어야 한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 같은 경험을 해도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한마디는 신을 위해서 남겨둘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의 욥과 같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여러분 혹시 겪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울분을 토하더라도 마음을 닫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여러분이 아니라 입을 닫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 그 말씀은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미천함을 늘 돌아보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나의 미천함을 늘 돌아보게 하소서. 방금 읽은 4절 5절 말씀에 보면, 주님, 제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4절에 말씀하시고 5절에 다시 말하지요.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욥이 부끄러웠던 겁니다. 내가 참 미천했구나. 하나님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데, 이 모든 우주를 섭리하면서 나도 살펴보고 계신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해주지 않는다고 내가 너무 하나님께 대해서 일찍 마음을 닫았구나.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구나 하고 저 스스로의 비참함을, 미천함을 크게 느낀 거죠. 여러분, 이게 묘한 역설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깊이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줄 깨달아야 하나님의 위대함을 말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은 하는데, 내가 이만큼은 능력이 있는데 내 의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할 여지가 줄어드는 거죠. 주님,
다시는 제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욥의 5절의 고백이 위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입장이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무슨 입을 더 열어서 말을 하겠습니까? 오직 제 입을 닫겠습니다. 더 낮아지게 됩니다. 더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42장의 역사를 하시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높으심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더 철저히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높으심을 더 깊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고,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 믿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내가 뭘 해서 잘 되면, 우쭐해서 교만하면 아주 잘못될 텐데, 우쭐해서 교만하지 않고 내가 한 일도 하나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그게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인생살이에 도움이 되는 방식입니까? 제가 저희 집 아이들한테도 그런 말 많이 하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만 기독교의 유익한 점이 아니다. 아직 너희들 젊은데 너희가 뭘 했다고 해서 우쭐하고 내가 누구보다 낫다, 내가 실력이 뛰어난 것 같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그게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내가 한 일이 있고 남들이 칭찬해도 철저하게 은혜라고 겸손할 수 있는 것, 그게 얼마나 멋있는 종교냐.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들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나의 미천함을 깊이 느낄수록 하나님의 높으심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고백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게 역사하신다. 오늘 하루도 나의 부족함을 깊이 느끼고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소서. 자, 오늘의 본문에 보면 15절에 동물이 하나 나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여러분, 베헤못이 뭘까요? 이 무슨 동물일까요? 이게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과거의 개역 번역에는 하마로 되어 있습니다. 하마 있죠, 하마. 베헤못이 하마다. 그런데 하마로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뭐 콧불소로 보기도 하고, 뭐 어떤 학자들은 공룡으로 보기도 하고. 베헤못이 뭐가 됐든 간에 중요한 건 그 이하의 쭉 내용입니다. 이 동물 하나를 봐도 그 동물도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우리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동물 하나도, 식물 하나도, 풀 한 포기도, 곤충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운행하시고 지키시는데 너를 지키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죠. 여러분, 요즘에 단풍이 참 아름답습니다. 제 교육자 수련회 다녀왔는데요. 뭐 이것저것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풍만 보고 이렇게 호수만 봐도 저절로 이렇게, 참 하나님이 참 위대하신 분이다. 여러분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영적인 사람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시사철 변해가는 자연을 보면서도, 저 아름답게 물든 단풍잎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오늘도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그분도 사랑하신다고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사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베헤못이 하마라고 해도 하마를 보면서 하나님 섭리를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동물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영적인 사람은 예배당에 나왔을 때가 아니라 늘 만나는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변해가는 삼라만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나만 바라보고 내 속만 바라보고 내 문제만 바라보고 이럴 때는 때로는 그걸 놓고 내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 이 모든 우주와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키시는데 이 모든 것보다 귀중하게 창조한 나를 지키시지 않겠는가, 그렇게도 간접적으로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은총이 되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하고 계신 거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이 아름다운 가을날에 사시사철 변해가는 자연을 보고 삼라만상을 보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느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겸손히 가리게 하시고 늘 저희들 스스로의 미천함과 부족함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작은 자연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전도해서 교회에 잘 정착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